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12년 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영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이민생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예비신 평안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정말 주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전파하여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이끌어와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와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오는 것만 갖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도 많으니까, 거짓된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여 또 장성한 분량으로 그들을 신앙을 성숙하게 세우고 이들을 또한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란 말이 세상.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소용없고요. 이 세상 속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 사역. 이것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추려서 말한다면 전도의 사명이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배는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또 여기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파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운 바 되어서 파송되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6장이 우리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40년입니다. 그때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가지고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민족의 운명을 걸고 이사야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그가 성전 가운데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나게 되어져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죠, 환상. 영적인 환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또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세상의 세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 현실 속에서는 사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이고 곧 나라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금도 훼손되는 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우렁찼는지 성전의 문지방이 틀이 우르렁거릴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렇게 힘있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교인 성가대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여러분이 아주 그냥 힘차게 열심히 찬송을 하는 모습이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회중 찬송도 그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솔리스트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 우렁차게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이 늘 그래야 합니다. 찬송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시 흥명하실 만한 그런 온 마음을 쏟는 또 우리 목소리를 다한 여러분 100%의 소리를 내셔야 돼요.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한 옥탑을 탁 낮춰가지고 이런 거 앞으로 이제 하지 마시고 안 올라가도 기를 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 편안하게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런 천사들의 찬양이 그 성전 가운데 울려 퍼지는데 이사야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 안에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체험하면 선지자가 가장 먼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영광스럽다. 야, 정말 찬란하다. 이걸 고백해야 할 터인데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내 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면 막 자랑 삼아서 막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리얼한 진짜예요. 이게 가짜를 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예 어설프게 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봤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진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였지만 그게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을 터인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입술이 부족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탄식하며 그가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선을 베풀고 선을 하고 혹은 충성을 하고, 충성도 죄를 씻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 그 죄를 씻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긍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무슨 사람이 뭘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자기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성전 그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화저로 집어다가 그 스랍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써 그 죄가 사해지고 악이 지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최하의 죄인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의 모습을 변한 거예요. 자기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탄식하고 무너진 것뿐인데, 근데 이게 위대한 거다 이 말씀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죄가 씻어진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여기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사야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때 요 찰나에 처음 한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늘 일꾼들을 찾고 계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늘 일꾼들을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만은 이사야도 그 목소리를 그때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역을 하긴 했겠지만 그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의 부정함이 다 제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영적인 새로운 세계 속으로 이사야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선지자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더 한층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드리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부르심. 역사 속에서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것, 이게 사역자들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아니니까. 순서가 틀렸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볼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리게 되어지면, 진짜 그 차원까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해볼게가 또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처럼 이런 영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가 되었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도 기도하겠다 그러면 때가 늦는 거죠. 그런 흐름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선지자였지만 좀 더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들어갖고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연결되는지 진짜 모릅니다. 어텐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길 보시고요. 어텐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선지자가 가서 증거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입에 넣어주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의 이제 증거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외쳐야 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사야가 해야 할 말이.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또 그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백성이 눈이 열리면 안 돼. 귀가 갑자기 열리면 안 돼. 마음이 바뀌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눈을 닫아버려. 귀가 막히게 해버려.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이사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선지자가 무슨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백성들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이 정도의 말씀이라 안 전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당신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럴 거라면 안 전하는 게 낫죠, 안 전하는 게. 이건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확인사살하는 확인사살. 다 모든 백성이 아무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구태여 가서 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것은 반대잖아요. 감겨진 눈을 뜨게 하고 막혀있는 길을 열게 하고 닫혀지는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닫히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염려컨대 마음별에서 내게 돌아와서 바뀌면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만하죠. 첫 번째 성경의 해석 방법은 물론 문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자로 거꾸로 볼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이 안 되는 말씀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균형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해석해야만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 이걸 알아야죠.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역도 있나 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구나. 선지자가 이런 말씀 전할 때도 있는 모양.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밀쳐내시면서 마음 바꾸지 마라. 너희들은 망하기로 돼 있어. 절대로 돌아오지 마. 귀가 막혀야 돼. 눈이 막혀야 돼. 마음 변하지 마. 이렇게 하시며 멸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다. 민족을 초월해서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줘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 마음이 뻗떡 떠오르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성경의 전체적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일관되어진,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선자를 그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탄식하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사야가 전할 그 말씀을, 또 지금까지 전해왔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한 번 거부를 당하고 또 두 번 거부를 당하고 아무리 전달해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전달해도 거부하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더욱 마음이 닫혀지게 될 것이고 눈은 감겨지게 될 것이다. 귀는 막혀버리고 말 것이다. 결코 그들은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못하리라.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죠. 아픔. 그렇게 내가 선제를 보내고 탄식하며 그들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만다면 그들은 더 완악해질 것이고 이제는 누가 가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병든 심령을 부여잡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당부를 받고 그들에게 파송을 받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백성에게로 나아가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증거해도 이 백성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담당해야 할 사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파송식을 앞두고, 이게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파송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다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축복의 메시지, 이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영혼들은 돌아오게 되고 너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충성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얻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야말로 부정적인 메시지, 비관적인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항상 성공적이어야 돼, 낙관적이어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얘기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 메시지가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면서 비관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만 본다면. 근데 어디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저 긍정적이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고 세상의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낙심한 사람도 일은 안 되더라,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하나의 스킬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강단을 다 점령해버렸죠. 긍정적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런 뭐가 되는 줄 알고. 그게 뭐가 됩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긍정적 메시지.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 최면. 그걸 걸고 나가는데 그 믿어보고 생각,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볼리비아 땅에 발을 딛게 되어지면 정말 그 땅이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정말 꽃들이 막 피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막 대대적으로 막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비관적입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현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벌어집니까? 거기서 수십 년 일평생을 헌신하며 사역을 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일주일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질 걸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그거 하러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도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역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보다 잘 되어지는 것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냉대를 받고 사역이 자꾸 길이 막히고 이상하게 일이 복잡해지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 그거 아닌 거죠.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곧 소명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응답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권사님을 취임하시는 우리 네 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저거 하고 싶어서 이번에 되는 거야,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문제예요, 문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분은 문제예요, 문제. 직분은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받고 싶어요, 그게. 그건 힘든 거죠. 사실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100이면 100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네가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반대에 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은 기대한 게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 하면 폼 날 줄 알았는데, 내가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면 뭐 폼 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면 누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누가 목사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요즘 이 세상에. 조금 이 세상에 장로라고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냉대를 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소명에 의해서 응답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뭐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없죠. 그러면 문제가 다 생겨요. 사람을 보고 하는 사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정말 그 결과가 처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된 사람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뒤에서 다 뭐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시켜놨더니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직분을 달라고 해줬더니 저런 모습이야 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오히려 뒤에서 냉소적으로 보지.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건 힘든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보냄을 받으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한 가지를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는 냉대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도 저항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선지자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고 집은 다 비어버리고 토지가 다 전폐되어 황무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옮겨 이방 땅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엉뚱한 말씀 아니에요? 또 이것도.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망할 때까지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루살렘은 망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살던 그 가옥들은 다 비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곳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 것이다. 이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이렇게 모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어야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망할 때까지니라. 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나라는 없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실패 아니겠어요?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사역이 실패로 보이십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네, 잠이 오실 때죠? 여기 보세요. 네, 이 사회의 사역이 여러분 실패로 보이십니까? 그 시대에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인 것입니까? 선지의 사역의 실패와 성공의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의 사역의 성공과 혹은 사역의 실패로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잡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넘버의 숫자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물량주의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가 성공 이후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신 교회는 몇 명 모여? 이런 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우리가 이 기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세속적으로 넘버를 가지고 사람의 사역을 따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망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도 실패입니다. 예수님 3년간 사역을 해놓으시고도 12명을 얻으셨잖아요. 이게 다예요.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나머지 그냥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목매어 죽었어요. 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3년간 공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놨더니 그것도 12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았어요.
그럼 이제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 하면 또 몰라요. 근데 그 사람 가서 목매어 죽였어요. 목매어 죽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죠. 저는 아직도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양육을 하는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나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실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12명, 그것도 한 명은 완전히 사단의 자식을 만들어 놓은 이 사역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가능점이 무엇입니까? 넘버가 아니에요. 몇 명 모여? 이 올해 안에 몇 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거 다 세속적인 판단이에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악하다고까지 표현하냐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꾸 뒤쳐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서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것 하자고 여기에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느냐, 정말 그 사이에 실패했느냐는 넘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는가, 이 한 가지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역은 성공 아닙니까? 이 사역 가라고 했으니까 갔고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사역이 성공 아닙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야 되니까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이 되신 그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모든 일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성공이지, 숫자로 따지면 실패예요. 예수님도 너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이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기준을 붙잡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것 하자고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 가운데 들어가고자 애쓰는 거죠. 오늘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이 사회는 실패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 결과는 없어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말씀이 끝난다면 얼마나 좀 답답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있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씨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이 거룩한 씨가 뭐고 그루터기는 뭔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이런 우람한 나무가 뭐 작은 나무도 마찬가지고 베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뿌리부터 올라온 그 지면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스탬프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루터기라고 말을 하죠. 그건 남는다 이거예요. 잘랐는데 위에는 다 없어졌어요. 잘랐는데 그건 남는다. 지금은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그 그라인더가 있어가지고 그 그루터기도 다 없애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도 또 차지를 합니다. 비싸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없앨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를 베면 다 그루터기 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가 나오면 이 거룩한 씨는 뭔가 또 생각을 하다가 그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멀리 너무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찾다 보면 여자의 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거룩한 씨로 막 이렇게 막 연결을 막 하는데 이 컨텍스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조건 그 용어만 갖다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좀 찬찬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10분의 1 그거마저도 나중에 삼키운 바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초대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시대를 번영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죠. 이 두 분열 국가를 상태로 한 200년 정도가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언제냐면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주전 722년.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몇 년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주전 740년이었어요. 740년.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이 조금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조금 남은 거예요. 이건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지파, 12지파 중에 그 나머지는 다 위고 유다만 거기 남았으니까 베냐민 반지파하고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이것도 삼키운 바 될 유다도 망한다 이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유다도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남은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이죠. 완전히 소망이 사라지고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에 거룩한 씨가 있는데 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가 다 폐임을 당해도 그 밑둥이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잡혀가고 죽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소수에 남아있는 몇 사람의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뭘 그렇게 점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해요.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한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그 부정과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 소수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회복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넘버에 달려있지 않아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헌신하는, 절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의 문제지 몇 사람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물량주의에 지금 우리 모든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이 역사가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는 그보다 한 150년, 13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한참 오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그 뒤로 200년, 300년 후란 말이에요. 그 세기를 초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답답하고 현실이 깜깜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좋아요. 평안하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있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이 아주 소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기를 남겨두시잖아요. 성도도 어떤 일을 만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의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다 생각하죠. 그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기분 너무 좋고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깜깜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이 가운데서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미약하나 시작은 미약하고 지금은 미약해 보이나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정말 더 깊은 헌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